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한 2, 3년 전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제 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것을 미리 얘기하고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 로마서의 가르침이 한 2, 3년 됐으니까 쭉 퍼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죄수로 갇혀가지고 두 총독을 거치면서 이제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가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로마로 향하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 뒤에 로마에 도착해서 누굴 만나죠?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이미 바울이 보낸 로마서의 가르침이 퍼져 있었어요. 그 속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죠. 집중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들어요? 듣는 자도 있지만 안 듣는 자도 있고 막 서로 맞지 않아서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했지만 듣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겠다 하고는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의 마침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로마서의 내용은 누굴 향한 메시지였느냐? 유대인에게 대한 메시지였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고 헬라인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흐름이 약간 나뉘어졌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로마서의 그 메시지가 전개가 되어지느냐? 율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아니 율법을 지켜서 니네들 구원 받느냐?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 다 지키면 구원 받느냐? 그 원죄는 뭔지 아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뭘 얘기하느냐? 유대인에 대한 쭉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인에게도 꼭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철학적이면서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 메시지가 쭉 들어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뭐냐면 율법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무죄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법이 있으니.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율법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 준 적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책임 아무런 책임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내용이 뭐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어떻게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19절에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했어요. 어떻게 우연히 이런 세상의 자연의 만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누군가 창조한 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너네들이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 길을 못 찾았으니까 무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 들은 적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옥 가는 게 옳으냐?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 니네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불신자들도 지혜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인명은 제천이다 그래요. 그죠? 저도 이제 복음 전할 때 전혀 복음 교회 안 다녀봤다 나는 나를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꼭 그래 얘기해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느냐? 우리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뜻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라 안 하더냐? 진인사 대천명 이러죠. 그럼 그 하늘이 내 편이면은 모든 문제 끝날 건데 당신 인생 당신 마음대로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천운이 따랐다 이러잖아요. 물론 전혀 노력도 안 하고 뺀질뺀질 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는데 내가 딱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노력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실패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불신자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불신자만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 안 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고 막 밀어붙인다? 어떻게 보면 저 스님만도 못하다니까요. 막 교회 다니면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얘기하면서 오직 내 동기, 오직 내 욕심 이거 따라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잘 안 되지만 욕심 버려야 된다 이것만 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래도 욕심 버리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는데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는데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랑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뭡니까 자식이 잘 되고 남편 승진하고 우리 다 같이 건강하고 이런 그리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막 별거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 이제
뭐 큰 거 바라나 뭐 이렇게 좀 복 받고 이제 좀 평안하고 이거를 바라고 있는 그 이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막 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래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빌던 것을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 하는 거죠. 예수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뭐는 안 바뀌었어요? 중심과 내용은 안 바뀌었는데 대상만 바뀌었어요. 대상만 달라졌어. 그 전에 내가 좀 이렇게 좀 가정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좀 내 문제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내용 기도 제목은 안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은 안 바뀌고 내 기도 방향도 안 바뀌고 내 신앙생활 뭡니까 그 종교생활 하던 그 방향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만 바뀌었어.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삶의 중심이 종교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낸 겁니다. 예수님이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이죠? 테테스타이. 모든 값을 지불했다 했어요. 임무 완료라는 말입니다. 또 경제용어로는 모든 빚을 청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완수했다, 모든 순종을 완료했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값을 치르셨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 인생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으니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인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완성을 약속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막 성질 죽이고 막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늘 항상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할 때니까 주님 지켜봐 주세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뒷받침해 주세요.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고 나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주님 날 지켜봐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거 불교랑 같은 겁니다. 그죠? 점점 내 삶에 이런 중심축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 중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됩니까? 점점 깨달으면 돼요. 뭘 깨달아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된다. 이런 약간 동기가 들어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줄 자 없나? 그러다가 예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까지는 손해될 수 있습니다. 남편한테든지 복음 전할 때, 야, 네 이 문제 안 풀리는 게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야 돼. 이게요, 좋은 미끼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될 수 있어요. 그죠?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상황, 그 당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나의 근본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주인 되었던 것을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퀴리오스 그러잖아요. 퀴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라고 하잖아요. 퀴리오스는 황제한테 붙이는 얘기예요. 내 모든 소유권이 양도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게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작과 끝입니다. 그죠? 우리는 뭔가 복음 위에다가 기도도 쌓고 전도도 쌓고 헌신도 쌓고 뭔가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닌 것을 깎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아닌 것.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중심 되어져서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복음은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다 아니까 나에게 축복하려면 뭘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걸 날마다 까먹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이제 까서 내가 복용하는 겁니다. 그죠? 날마다 보물을 캐내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삶을 지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주셔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자식을 주셔가지고, 왜 이런 부모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저런 망할 놈을 왜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러면은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왜 저 망할 놈을 20년 전 만나겠습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서 많은 답들이 나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대. 뭐냐? 맨날 술 마시고 와가지고 뭐 2시, 3시, 4시 맨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 고민 갖고 오신 여자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뭐 폭력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그래 얘기를 해. 그 남편분이 술집 가는 이유가 있다. 왜냐? 그런 어떤 신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남편에게 있어서는 그 여자가 술집 여자가 조금 더 위로가 된다. 그죠? 이제 막 팔아야 되니까 막 고민도 들어주고 얘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뭐 큰 막 이렇게 심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자꾸 그냥 술집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누가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이랬어요. 그죠? 그 사람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내인 당신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런데 처음에는 막 괘씸한 생각 들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 전에는 옷만 봐도 막 욕해대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근데 딱 어느 날 딱 걸려있는 옷을 보는데 불쌍하더랍니다. 맨날 그 시달리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복음도 모르지, 교회 기도할 줄도 모르지, 갈 데가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딱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랬대. 왜냐? 술 먹고 어디 가서 죽을 수도 있고 객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이랬대.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나중에는 그 아내분보다 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요. 그렇죠? 저는 제 신앙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된다. 가정도, 교회도, 현장도 빠르든 늦든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절대 주권은 인정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으면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이미 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생사화복 작은 일 큰 일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기회비용이 따라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전혀 그런 거 없는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는 늘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손해지 할수록 좋아요. 뭘 누리면? 복음 속에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 늘 복음 누리는 망대.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위험에 빠졌는지, 고통 속에 있는지 보고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 망대지기에 망대 지키는 자, 파수꾼, 망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서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랬어요. 말씀을 검으로 표현합니다. 전신갑주 얘기할 때도 말씀은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말씀이 검이라는 것은 공격 무기예요. 흑암 세력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동시에 나를 치유하는 수술입니다. 수술하는 칼이 돼요. 내 영도 치유할 수 있는 무기는 도구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되게 찔린다. 내 사정을 아시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있죠. 그거는 뭐죠? 수술 중. 아파야 치료됩니다. 이제 아파야 고쳐져요. 수술하는데 아플까봐 칼로 안 찌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사람.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모든 치유와 능력은 말씀 내게 담길 때, 말씀이 내게 박힐 때 시작됩니다. 그러한 예배의 삶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 믿습니다. 내게 인정되지 않던 숨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애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하며 누리며 증거할 우리 망대지기들을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발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우리 늘종의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